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정말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지혜를 받습니다. 2장에서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된 지 2년 만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된 그 시점이라는 것은 그냥 부푼 꿈을 안고 있는 거죠. 야,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 이 나라를 내가 멋지게 통치해야 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막 꿈이 있는데 그때 진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예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런데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꿈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니. 그러니 이 왕은 다 죽여버려라 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제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 25절에 이에 아레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내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입니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하고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 수소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찾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다 찾아온 곳에서 붙잡아 왔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시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같이 우리 지역자님이랑 낮에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는 거 또는 죄 고백, 그러니까 물두멍까지 가서 내 죄를 고백해. 그러면 그냥 말로 끝나면은 땡인 거라고요. 땡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돌이켜서 성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두멍에서 내 죄를 보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하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론 사람에게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참 이렇다 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우리 돌이키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는 결심이 성소의 삶인 것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게 목적이고 지성소까지 가면은 이제 말씀대로 사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니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그다음에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의 삶인데 그냥 오픈만 해. 나 이렇게 죄를 졌어. 이거는요 혼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어요. 막 수다 떨고 그냥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너의 죄를 더 많이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해서 이렇게 했지. 그러나 정말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면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는 타임은요.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아이고 너무 속상해서 이걸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약재를 삼죠. 다른 사람들이 더 센 고난이 있거나 그러면 위로도 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혼적인 삶에서의 나눔인 거예요. 나눔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이게 내 죄구나.
때문에 나의 구원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온전한 해석이 성령님이 해 주실 때 그때 완전히 마귀가 떠나가고요. 그다음부터 자유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시간 주세요." 뭐요?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르게 해석해요. 혼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 오직 핵심은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은요, 내가예요, 내가. 내가 찾았습니다. 한 사람을 내가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 다 나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뭐 다 남이 남의 거 한 것까지 다 표절하면서까지.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러니 지금 왕이 꿈을 꿨어.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이 신을 모신다고 하는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점장이들에게 가서 뭘 해요? "내가 이런 꿈 꿨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면서 다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것은 혼적이지 않으니까 꿈을 꿨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이 꿈을 줬는데 얼마나 악한지 내 꿈을 알아맞히지도 못해. 니네 다 가짜야. 다 죽여버려. 여러분 세상 왕은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칼자를 휘두르는 거예요. 부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정말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저기 짐승도 저러지 않겠다. 근데 자녀를요 버리고요. 막 그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짐승같이 때리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할마다 정말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기도는요. 우리의 회개 기도의 끝은요. 모든 기도의 끝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쇳덩어리 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악한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거 내가 무슨 꿈 꿨게 그거 알아맞혀. 그래야지 니네가 진짜 지혜자지. 아니면 다 죽여버려. 싹 죽여버려. 여러분 이렇게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요. 마귀인 거예요. 그냥 다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신하가 지금 친위대장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놔 줘야지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러 오시고 지금 이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너같이 악한 자들이 통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부러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총리가 돼서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랬으면 좋겠어. 다니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신앙의 1 단계, 1 단계.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줬는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아니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복이니까. 그냥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에 그냥 함몰되어 있어 버리니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말씀도 해석을 못하니 정말 그런 해석을 받으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달으니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기복 생활을 해 가지고 이 말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다니엘이 부럽고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야지.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를 줄기장창 나오라 그러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된다 그러고 막
아이고 정말 너무나 답답하기 짝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래도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참아내셔 주신 하나님께 그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끝까지 참아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이요. 몰라.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다려 주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사랑해 주고 또 설명해 주고 또 얘기해 주고 좀 기다려 주고 이것이 제가 안 돼서 이제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왜 저렇게 안 되는 거야? 나도 안 돼 놓고 내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안 된 줄도 모르니까 그냥 정죄를 했던 건데 내가 이제 안 되고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해석을 엉뚱방퉁하게 한 것을. 그러니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속 터진다. 이제는 속 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속을 엄청 터지게 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마귀하고 싸움. 그래도 기도했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듯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 주세요. 하루 종일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만 부여잡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6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산 거잖아요. 다니엘은요.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해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셀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꾼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거 뭐야? 이거 해줄 수 있다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겠다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신이 그 꿈을 주신 그 신이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네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로 가는 것은 이것은 가짜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을 아는 자가 내가 좀 잘했지 그렇게 하고 내가 영광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은밀한 것을 왕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은밀한 일들은 그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은 비밀들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저 뭘 먹고 살까 뭘 어떻게 할까 정말 이런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늘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화와 이렇게 살아.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당장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정말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은밀한 일 우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으로. 그래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이 왕이 침상에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내가 왕이 되었어. 그래갖고 제국이에요. 그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다 지금 이 애국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한 그 일대를 다 점령을 했으니 제국의 왕이 됐으니
그냥 막 신이에요, 신. 그러니 야 앞으로 이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생각하고 막 부푼 꿈에 가지고 있는데 인간적인 부푼 꿈. 그런데 진짜 꿈 계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셔서 온전한 나라를 세우실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네가 지금 신 같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같으냐?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요 29절에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이 장래 일 생각하셨지요. 이 나라, 이 제국을 어떻게 정말 멋지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까? 그 생각에 꿈꾸고 기뻐하셨지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막 지금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 장래일 꿈꿨던 그냥 망상, 인간으로 혼적으로 생각했던 망상,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망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 은밀한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며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교만으로 바꿔서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 꿈은요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그 꿈을 알리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높이면서. 그런데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내가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느헤미야처럼 그를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마음껏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 그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건강 주신 것도 또 시간 주신 것도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그래도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고백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다니엘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것을 내게 꿈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왕이 지금 생각했잖아요. 어떤 망상 미래.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그 제국을 통치하는 그 왕에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이 너도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은밀한 일이 무엇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꿈꾸는 미래의 결말은요 멸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게 하겠어요? 편안하게 살다가도 다 망하고 마침내 끝은 지옥불인 거예요. 영 벌인 거예요. 거기서는 회개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영원한 벌을 받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 참아내고 또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거하시고자 그래서 주님이 왕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헐어라 그랬잖아요. 이거 46년 동안 진 것입니다. 성전 헐라고 저거 악한 놈 아니야. 저거는 성전을 헐라 그랬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예수님은
이 건물 성전이 헐어져야, 육적인 이 건물 성전이 헐어져야 이제 심령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우러 왔다. 이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전이 세워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교회 건물 세우고 나서 이 건물은 내가 세웠어. 물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물은 지어지지도 않고 또 지하에 방수가 잘 안 돼서 물도 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물이 어찌 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밖에 지금 뭐 얼룩져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멋졌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정말 멋지게 건물이 지어졌으면요, 이 교회 건물이 또 자랑이야. 여러분, 그 자랑 안 되겠어요? 이 건물 자체가 자랑인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이게 벽돌이 뭐가 건물이라고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히시지 않고 이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지었다. 예배당을 지었다. 여기 와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이제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내가 교회 건물은 세웠어. 이제 너는 성전을 세우는 거야. 성전을. 이 사명을 받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성전 세울까? 이건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루에 1시간도 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알아. 통찰도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너무 잘하고 통찰을 너무 잘해. 내가 이러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많이 통찰해요. 내 과거의 모습을.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랬구나. 통찰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물두멍 안에 말씀 뭐 하겠어요. 통찰을 다 해요. 아, 나 여기 뭐 묻었구나. 야, 이거 씻어내야 되겠구나. 그러고 기도해야지 씻을 힘이 있고 마귀랑 싸울 힘이 있는데,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야. 알기만 하고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혼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가서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두멍에서 내 죄만 알아요.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사울 왕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은 모르게 해주세요. 그냥 내 옆에 있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를 모르게 해주세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내 자신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이 사투가 없다면 이것은요, 세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고 그의 미래는요, 망상의 꿈을 꿔요. 망상의 꿈을 육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거야. 절대 안 되고요.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있으면요, 그냥 마음이 고통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로, 술이든 다른 중독, 음란이든 뭘로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잊으려고. 나중에 이제 마약으로 가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만신창이 되게, 그래서 짐승보다도 더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약이 이제 문제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 정말 너희가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너같이 악한 왕들이 다스리지 않은,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거야. 이게 성령의 전세어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너희의 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침례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값으로 샀다.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산 것이니, 그러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 강단에 처음 섰을 때에, 이 건축하고 처음 섰을 때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1월 1일 날 정확히 말씀 주셔서 이제 성령의 전을 세워라.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통찰을 잘해서 혼적인 영역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탐색을 잘하지 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것이 혼적인 것으로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인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뭐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날마다 싸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삶인데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니 그저 육적으로 해석해주면 지식을 충만하게 해주면 모르는 거 하나 알게 해주면은 은혜 받았대. 아 오늘 은혜 받았대. 무슨 은혜 받는 거 다 속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몰랐던 지식 하나 알았어. 목사님이 알려줬어. 그러면 막 은혜 받았. 이건 은혜가 아니라 마귀한테 속는 거고요. 정말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인 것이 깨달아져서 기쁜 거예요. 혼적인 영역을 만족시킨 거라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아 기쁘다 깨달아졌다. 내가 뭘 알았네. 은혜 받았네가 아니라요. 우리가 깨끗한 거룩함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유. 그냥 오직 자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에 기뻐하지 마시고 정말 무슨 지식을 깨달은 것에 기뻐하지 말고 지식 깨달은 뭐예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가짜야 가짜. 여러분 용의 세계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인 거예요. 혼적으로 다 사는데 영적으로 살려니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귀한 자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을 만났을 때 정말 혼적인 영역에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빛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를 저같이 부족하고 짝이 없는 이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 같은 저를 통하여서 성전 세우라는 사명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세상 나라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이제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오직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듭난 자의 삶이 되고 그 다음부터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혀 가신 줄 믿사오니 이런 멋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다 불에 그들을 모아 던져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영생의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오니 이제 오직 주님과 함께 성령이가 함께 살아가는 오늘도 생명이 넘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